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의지하고 소금은 빛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드디어 자기 일생을 걸고 따라갈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대가족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온 가족들의 거의 협박에 가까운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그는 신학교로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신학교 생활이 참 좋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또 주일에 교회 봉사를 열심히 기쁘게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가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신이 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들어와 박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사도 바울께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복음을 들고 가겠다는 그 성령 안에서의 꿈을 얘기했던 그 말씀이 그의 가슴에 들어와서 그만 그에게 하나의 사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이 소명 때문에 가슴 부풀게 설교했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신학교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의욕에 넘치게 살아본 적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신학교 생활이 늘어나고 교회 봉사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뭔가 자기 속에서 뭐가 빠져나가는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렇게 그를 가슴 뜨겁게 만들던 그 신앙의 감격, 주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과 생명력이 그냥 슥 바람이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처음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가슴 뛰던, 그리고 언제나 가슴이 부풀어 있었던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소명과 사명도 좀 시들해지는, 뭔가 좀 김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그의 마음 저 밑에서부터 어떤 의문, 회의와 그리고 무기력이 잡초처럼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공감 생각해 보았더니 그 바탕에는 두 가지 의문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신학교 생활과 교회 봉사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일들이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잘 안 믿을까? 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정말 너무나 기쁘게 모든 것을 열고 영접을 했는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주님을 전해도 그냥 시큰둥하고 그냥 그렇게 뜨겁게 불이 붙어서 덤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을 따르겠다는, 정말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보기가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또 하나 그의 밑바닥에 있었던 의문의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초라할까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는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리라는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런 말씀 그는 굳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잘 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나라 재계 1위부터 10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지 하고 들여다보았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업의 총수가 예수를 믿는다는 유명한 기업들은 서열이 다 저 밑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아이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고 지도력이 뛰어나고 이런 아이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었더니 정말 형편없는 학교를 다니다가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그래가고 사자가 붙은 사람이 되고 이런 일이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그저 바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보니까 예수 믿어도 잘 된다는 소리를 무지 많이 들었는데, 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고 병이 낫고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간증을 다니는 몇 사람을 빼고는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톱을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가 정말 모든 걸 내놓고 영접하고 따랐던 이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일까? 혹은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왜 주님을 잘 안 따라 놨을까? 성경에도 주님이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물과 배와 부모를 버리고 따라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 별로 만나기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잘 된다 이런 이야기 정말 귀가 아프도록 듣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주먹을 쥐고 철야 기도를 했지만은 솔직한 눈으로 보면 예수 믿고 잘 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문이 깊어지자 저는 드디어 자기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그는 기도실에서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정말 고개를 있는 대로 흔들고 깍지를 얼마나 세게 끼었던지 손이 안 펴질 정도로 깍지를 끼고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은 절대로 아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럴 것이다. 내가 잘못 들어서 그럴 것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이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들도 다 나처럼 될 것이다. 그냥 깜짝 놀라고 너무 기뻐서 주님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라갈 것이다. 아니 안 따라가더라도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이 창대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창대해지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큰 부자가 되는 세계사에 빛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니다. 내가 잘못 봤든지 내가 잘못 전했든지 그 중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울부짖으며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고개를 저을수록 그 눈에 보이는 것은 그가 가졌던 의문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압니다. 젊은이들 한 사람 교회에 예수 믿게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워. 금요일 저녁이면 생맥주 집에 자리가 없도록 젊은이들이 자기 돈 내가면서 그냥 정열에 떠서 보글보글 하는데 교회는 야, 너 장로아들이 그러면 되니, 너 권사들이 그러면 되니 협박 회유를 해도 잘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부모들조차도 토요 집회 없애자, 그 애들 자꾸
포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좋은 대학 간 다음에 교회를 다녀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더니 교회를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냉철하게 살펴볼수록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 점점 줄어들고, 특히나 예수 믿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람들은 아주 적더라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스타들을 보고 미치도록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돈 많이 번 사람들, 이쁜 여자, 이쁜 남자 아주 환장하게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되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그 사람들을 감정집회라는 이름으로 불러와서 자기 교회에서라도 가까이 보고 싶어서 난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분? 주님에게 받은 소명이 기름이 다 된 등불처럼 가물가물해졌다고 합니다. 정말 소명과 비전으로 가슴이 벅찼던 그 가슴, 바람이 푹 꺼져갖고 쭈글쭈글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긴 방황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그 방황 내내 어떻게 이 방황을 끝낼지, 어떻게 이 방황을 막을 수 있을지 그 방도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한심한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는가? 네가 그날 만났다고 하는 그 예수는 진짜인가, 환상인가, 착각인가? 예수를 따른다는 건 또 무언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은 같은가 다른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어. 구원을 얻었어. 그러나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 천당은 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따르는 것 달라도 괜찮은 것인가? 아니 본래가 그렇게 다른 것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가? 꼭 그래서야만 됐는가? 그대여 온 가족의 협박 가까운 반대를 무릅쓰고 꼭 신학교에 와야 했었는가? 그보다 가장 가슴 아픈 대답 없는 질문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너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인간들의 꼬라지가 이게 뭐냐? 학교를 다니는 선생님들이 말씀합니다. 학교에서 제일 지질이 공부를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비리비리들이 전부 교회를 갑니다. 여름에 학교에서 수업이 있다 그러면 저 교회 수련회 가야 돼서 못 와요 하는 애들은 다 문제아들이고 성적이라고는 저 지선상의 아리아를 헤매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리더십이 있고 장래가 밝아 보이는 아이들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입니다. 저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하거나 찌질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실업인 모임이 있습니다. 기독 실업인이라고 하는. 거기 가봤자 우리나라에 정말 30대 대기업의 총수들 없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질문을 또 하나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나라에는 강대상마다 예배 때마다 축복이 그냥 보따리 장사처럼 넘쳐났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몸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시험이 붙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을 한다.
나는 왜 못 그럴까? 나는 왜, 물론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성공 못했습니까?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없겠지만, 뒷감당이 할 수 있건 없건 일단 축복을 쏟아놓고 사람들에게, 그대들이 복을 못 받는 건 그대들이 온전히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죄의식을 한편에 심어주면서 한편에서는 복 받는다. 왜 이런 설교를 하지 못할까? 왜 그 흔한 축복을, 이 시대에 넘쳐나고 있는 축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팔아먹지 못하는가? 참 오랫동안 방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이었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도 여러 번 설교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신학교에 와서 설교하시는 분들에게도 들었고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그의 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단어가 들어와 박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정말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번쩍이고 그의 온몸을 훑고 지나가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별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보석이 아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왜 이게 그때 보였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다. 그것으로 교회 이름을 지어놓은 교회도 많아요. 광염교회, 영광교회, 빛과 소금교회, 학교 이름을 지어놓은 사람들도 많고요. 이 너무나 유명하고 유명한 말씀이 왜 그때 그의 눈에 들어왔을까요? 그러면서 그것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보석이 아니다, 너희는 별이 아니다, 이것을 그때 깨달았을까요?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금이 되는 거구나.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금이 되는 것이구나. 그가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소금을 보석함에 담아두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소금은 다 그냥 옛날 같으면 벽박이나 아니면 소금 봉다리에다 그냥 넣어놓고 쓰지, 보석을 넣어두는 보배합에다가 소금 넣어두는 사람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그때 깨달았는데, 또 하나, 소금으로 반지를 만든 사람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목걸이를 10캐럿, 20캐럿 되도록 소금으로 귀걸이를 하고 있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그런 보석이 아니라 소금이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손을 잡고 하늘을 우러보면서 별의 사랑을 맹세합니다.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그러면서 저 별은 나의 소금, 저 별은 너의 소금, 이렇게 말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소금은 별이 아니기, 소금은 보석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설교했던 것처럼, 그가 들었던 것처럼 소금은 생명입니다. 소금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이 염분 없이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보석 없이는 살 수 있습니다. 보석을 먹지 못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염분을 섭취 못하면 죽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보석을 더 좋아합니다. 소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비상식품으로라도 소금을 보석에 넣어갖고 다니시는 분. 네? 여러분 가까운 금은방에 가서 소금 한 대박 가져가서 이거로 저 목걸이 좀 만들어주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더니 맛이 살짝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맛의 기본이 뭡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아무 맛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금 대신 음식을 하면서 보석을 빻아서 넣는 분 계십니까? 진주를 빻아서, 루비를 빻아서, 사파이어를 빻아서, 백금을 갈아서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소금만이 생명이고 소금만이 맛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보석이 아닙니다. 소금은 별이 아니란 말입니다. 소금은 절대로 빛나지 않습니다. 물방울이 튀기만 해도 녹아버리지, 영롱한 광채를 그대로 가지고 불 속에서도 잘 사라지지 않는 영롱한 빛을 가진 다이아몬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우르르고 바라볼 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금도 광물입니다. 다른 보석들처럼 광물입니다. 그러나 소금의 특징은 녹는 광물이라는 것입니다. 녹아 없어지는 광물이라는 것입니다. 녹아서 스며드는 광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소금은 생명의 역할을 하고 맛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보석이나 별과 다른 소금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지 않는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고 누구나 정말 되고 싶어하는 빛나는 별도 보석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너무나 여러 번 너무나 오래 보아왔고 잘 알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친히 하셨는데도 왜 네 마음속에는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별이다, 너희는 세상의 보석이다 이렇게 들렸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믿고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건대 본능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인간은 누구나 남들보다 잘 되고 싶고 두드러지고 싶고 뛰어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오래오래 존재하고 싶은 이 본연적인 욕망이 소금이라고 말하는데도 별이라고 보석이라고 자기가 되고 싶고 가지고 싶었던 것을 투사해서 그렇게 읽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별을 떠올렸고 별을 생각했고 별을 소망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정말 잘 되는 사람이 드문가 하는 것을 후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역시 소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다의 염분 퍼센테이지 때문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뛰어들거나 빠졌을 때 느껴지는 그 짠물, 바다, 이 세상 모든 염분의 진원지인 바다의 염분이 3.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96.5%가 소금이 아니라 3.5%만 소금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짠 바다. 물론 여러분 상징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짜로 짠 바다는 딴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입니다. 소금의 바다라고 불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바다의 염도가 33.7%나 됩니다. 일반 바닷물의 10배 이상 정도 되는 염분을 갖고 있습니다. 사해가 어떻게 된지 아시죠? 왜 이름이 사해입니까? 생물이 살지를 못해요. 아주 특수한 미생물을 제외하고는 어떤 생물도 못 살아. 불행하게 요단강물을 따라서 사해로 들어온 물고기 있으면 즉사를 한다고 합니다. 염도가 너무 높아서 말이죠. 거기다가 고등어를 집어넣으면 바로 간고등어가 되는 거 아닐까요? 사해가 생물이 살 수 없는 소금의 바다인데 한 가지 다른 특징이 있어요. 자살이 불가능해요. 자살이. 거기는 사람이 빠져도 가라앉지를 않아요. 그냥 둥둥 떠. 왜? 뭐가 많았어요? 소금기가 너무 많았어. 여러분, 이런 바다는 아주 특별한 바다. 온 세상에 생물과 소금을 제공하는 바다는 3.5%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비로소 무릎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왜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 드문가? 본래 드문 거구나, 본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껏해야 3.5% 정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러다가 그가 또 한 번 놀란 것이 있는데 로마 역사를 보면서였다고 합니다.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자유로운 종교가 되었을 때 그때 로마에는 단 9%의 기독교인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 9%의 기독교인이 91%의 로마 시민들을 제치고 그 나라 전체를 기독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사도 나옵니다.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의 대표로 서명한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것만 보면 그때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국민의 절반 정도였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1919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은 1% 미만이었습니다. 1%. 그들이 99%를 능가하는 소금기를 드러냈다라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는 대한민국이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밤에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사방천지에 붉은 십자가가 가득합니다. 버스 정류장 한 정류장을 걸어오는데 있는 교회 수가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금이 많으면 대한민국이 무슨 바다가 되어야 맞습니까? 기독교인 냄새 외에는 어떤 냄새도 안 나는 어떤 잡다한 생물도 살 수 없는 소금의 바다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에 국회의원 한 분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했더니 299명 국회의원 중에 100명 약간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33%를 넘가는 그야말로 사해바다의 염도에 육박하는, 그러면 거기는 부정도 부패도 썩어서 냄새나는 어떤 일도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가 육박한다는 것은 태반이 가짜 소금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태반이 소금기 없는 교회라는 뜻이 아닐까요? 소금이었다고 합시다. 소금이라고 합시다. 끝까지 녹지 않는, 물 근처에도 가지 않는, 녹을까 봐 그런 소금만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부뚜막에 소금을 이렇게 쌓아놓고도 집어넣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을 두고도 그 그리스도인들이 녹는 소금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분의 깨달음을 설교로 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첫째, 보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별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녹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쓸모없는 소금이 되지 말아라. 우르름을 받고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부러움을 사고 이름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보석이 아니다. 별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소금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어떤 성과를 이룬 사람들, 그런 위치에 오른 사람들, 정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엄청난 용기가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도 큰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소금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름 없이 사라져가는 일에 소금처럼 녹아서 스며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큰 용기와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싶고 영원히 빛나고 싶고 우러러 보임을 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김을 받고 싶고 그런 귀한 존재가 되고 싶고 위대해지고 싶고 창대해지고 싶은 인간의 본능과 녹아져서 소금이 있었는지도 흔적도 모르게 사라져가는 이 무명이 되는 용기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노력과 용기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용기를 내는 것보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그거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수십 년 믿고도 요모냥 요꼴이 되어 있는 성도들이요, 그대들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소금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한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내 믿음 어디가 잘못됐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소금이기 때문에 빛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빛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큰 교회가 되기를 몸부림칩니다. 여러분이 적어내는 헌금에 들어있는 기도를 읽어볼 때마다 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주의 능력의 말씀으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물까요? 흔할까요? 큰 교회를 지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또 소금되는데 실패했구나. 녹아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보석 같은 교회가 되고 말았구나. 이렇게 별처럼 빛나는 목사가 되고 말았구나. 큰 교회 목사님, 부흥시킨 목사님, 한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님, 되지 못한 것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 계시는 그 라인이, 가고 계신 그 길이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도 난 보석이 좋은데. 예? 어떻게 오늘 가서 하나 소금 반지 하나 맞춰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소금을 하면 목걸이 한번 좀 만들어 보시면서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이름 없이 녹아져야 한다. 빛도 없이 쓰러져야 한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한다. 저는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소금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소금이 되기를, 보석이 아니라 별이 아니라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녹아 스며드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헌금 봉투에 적혀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은 일주일 중에 6일은 보석이 좋습니다. 별이 되고 싶습니다. 젊어서 저를 우쭐거리게 만들어주던 사람들이 저를 막 띄워줬거든요. 정말 넌 틀림없이 큰 교회 목사가 될 거야. 설교 잘해, 강의 잘해. 저 그 말을 믿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믿고 싶어요. 일주일에 6일은 그래, 하나님이 틀림없이 큰 교회 담임 목사 만들어 주실 거야. 이 은여울 교회가 그냥 은여울이 아니고 은바다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실 거야. 6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루만큼은 야, 이 민친 목사야, 너는 소금이라니까. 넌 소금이야. 너는 보석이 아니야. 예수 잘 믿을수록 소금 돼. 보석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줄 알았으면 안 따라 나설걸. 그럴 줄 알았으면 예수 좀 천천히 믿을걸.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데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보석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의 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소금이 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참 보석이 좋습니다. 소금은 다른 사람들이 되어주면 저는 그 소금 먹고 목숨을 유지하고 저는 보석이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금 같은 삶을 살아주면 저는 그 터전 위에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목사가 되고 싶고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은 빛나지 않는다. 녹지 않는 것은 소금이 아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소금이 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이 말씀에 따라 삶으로 아멘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